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한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과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신 것에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 신비로운 세계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세계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향기로운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나귀의 구유에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힘센 준마 대신 나귀를 타고 골고다로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칼을 조각내어 쟁기 날로 만들고 창을 조각내어 낫으로 만드셨지요. 이로써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이라며 경멸했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충만의 장소가 되었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고통은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의 절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주님이 타신 나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에는 준마와 전차를 향한 환상이 가득하고, 우리의 환호성에는 깊은 실패감과 열등감이, 무력한 메시아를 향한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미워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뒤틀린 모습을 지녔음에도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빛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십시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3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찬양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기쁨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안산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되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기쁨으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려나무 가지에는 세상의 욕망과 인간의 게으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가난과 배고픔을 품고 살아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강력한 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평화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권력, 어떤 사람이 보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서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개선장구와 같이 남들이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낮은 자세로 누구나 내려다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한자이며 나약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망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눈이 깨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깨어나 부자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과 같은 세상의 소식보다 성경 보는 방법, 믿음이 단단해지는 방법,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누구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며 하늘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가, 우리 안산 공동체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더욱 주님의 계명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나쁜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장으로 나를 보시는 것과 같이 나 또한 깨어있는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중요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올리시고 그 어떤 이름보다 빼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우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 험한 십자가 능력 인내, 베이스 바리톤 음성으로 함께 하십시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험한 갈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보다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험한 갈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빛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찬양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죠.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고난주간이라는 명칭부터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부르고, 천주교는 거룩할 성자를 사용하여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명칭만 보아도 같은 일주일을 두고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절 전 일주일을 특별한 기간으로 정한 것은 기원 후 4세기경이었습니다. 대략 1700년 전의 일이지요. 그런데 이 주간에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이 둘 가운데에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른 단어는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고통이 부각되고,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르면 이 시간에 경건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위대한 주간은 둘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고난도 막연한 거룩함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동 전체의 스케일, 크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크심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침묵과 부활이라는 드라마가 단 일주일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고백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간이라고 하는 명칭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국 개신교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십자가 신학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부활절기 50일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의 고난에서 멈출 때에 위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크기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만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 고난주간의 풍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대다수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란 사실상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아주 싫어하는 표현인데 특세라고 하죠.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에 모여 십자가와 고난 관련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집니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고난주간 특세가 끝나면 성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하여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고난주간의 열심은 그 한 주간에 갇혀버리고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부활절기 50일 동안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금식도 금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까지도 금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기의 주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초기 교회 부활절기 50일 동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부활절기 7주간 50일 축제는 사라져버리고 한 주간의 고난만 비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고난은 열심히 기억하고 흉내내되 일상의 기쁨은 하루 만에 접어버리는 교회라면 이것이 과연 위대한 주간의 정신에 어울리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핵심은 일상으로 이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원 후 4세기에 제정된 위대한 한 주간의 원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 주간은 설교,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는 주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상 속에서 따라가는 주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걷는 예배, 일상의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초기 교회에서 이 거룩한 한 주간을 제정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 일주일을 위대한 주간이라고 부른 까닭은 고난만 남기면, 고난에만 집중하면 슬프기만 한 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는 이 일주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물론 침묵과 부활을 모두 담아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주일 전체가 품고 있는 구원 이야기의 크기, 그 위대함을 온전히 되찾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러므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시고, 그가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우러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모두가 실패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며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침뱉고 찌르고 때리고 죽인 수치와 그 실패의 전형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표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의 정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된다니,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중앙 루터 교회 최주훈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주훈 목사님은 올해 10월 말씀잔치의 강사이십니다. 루터 교회,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루터 교회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단입니다. 소수의 교회이지만은 아주 건강한 교회이죠.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은 올해 10월 말씀잔치를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루터 교회의 성찬 예식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고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주은 목사님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간증 문화는 실패한 사람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것과 간증을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간증의 대부분이 이른바 극복서사, 극복에 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암에서 치유되었다, 엄청난 빚을 다 갚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전하는 은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사람,
한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간증할 이야기가 아직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 아직은 때로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성공과 실패를 영적 지표로 읽어내는 습관에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침묵합니다. 이 선택적 해석 안에서 실패는 축복의 부재가 되고 축복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외면으로 읽힙니다. 물론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감각은 우리 안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미묘한 외면, 관심의 이동, 시선의 철회입니다. 과연 이것이 기쁜 소식을 선언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요구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말은 일견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국 다시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는 지금 이 순간 실패한 채로 서 있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야 합니다. 이 말은 실패를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이고 고통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존재까지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 이것은 격려의 문장이 아니라 존재론적 진술입니다. 만일 나를 나 되게 지탱하는 것이 나의 성취와 성공이라면 성취가 무너질 때 나의 존재도 무너집니다. 실패할 때 나의 존재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이 나 박,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언이라면 나의 실패가 그 선언을 철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 괜찮다는 선언은 애초에 나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칭의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의 존재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말이지요. 믿음은 내 감정의 온도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더 확실하게 신실하게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실패가 나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확신이 생길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비교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증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성공을 증명하고 실패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주 목사님 글의 인용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실패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실패이고 저주라고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한복음 읽기는 우리에게 깊고 넓은 통찰을 선물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의 제물이 아닌 영광의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른바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속죄의 죽음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의 죽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서로 둘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을 두고 개신교는 고난에 집중하는 반면 천주교는 거룩에 집중하는 것처럼 공관복음은 속죄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을 아주 고난에 대한 짧고 협소한 의미로 축소해 버리고 더 큰 의미로 일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에만 한정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리고 그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해야 하지만,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영광의 죽음에도 반드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풍성한 세계,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의 바울과 요한복음 기자의 고백은 일치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모든 사람이 끝이다, 죽음이다, 실패다, 수치다 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은 마치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 충만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요한복음 기자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기자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언젠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죽음도 생명 충만의 때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제 말이 아니고 성서의 약속이니까 꼭 붙드십시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생명 충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랑의 최고조, 최고봉을 맛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희망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도 죽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예수의 족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태어나셨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른바 재림에 대한 약속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한 그 겟세마네의 기도도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요한복음 기자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혹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글자 그대로 생명의 찬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하나만 보고 질주합니다. 그 생명의 깊이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수많은 인물들을 내세우고 수많은 사건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겟세마네의 기도와 달리 요한복음의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무슨 뜻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고 말이죠.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건 수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서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내가 땅에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은요, 생명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끊임없이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 우리가 뭐 들려 올라가고 무슨 나팔 소리가 나오고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일에 집중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 전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난에만 집중하고 그 고난의 자체를 흉내내려고 하는데 머문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기쁨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성서에서 생명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 성서에서 주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 혹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목숨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영, 바람으로 해석합니다. 호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성령이라는 그 번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성령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아마 번역자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생명을 뜻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지난주일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31장의 생기로 번역한 그런 영, 바람, 호흡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활기 넘치는, 생생한, 충만한 혹은 예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생명이라고 단어는 딱 한 가지, 이 셋 중에 골고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했는데 요한이 그게 아니고 그냥 형제 사랑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교차 사용했습니다. 의미가 같은 겁니다. 다 그냥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면밀히 이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놀랍게 다 한 가지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요한복음이 집중하는 생명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혹은 우리 시대에도 당연히 지루하니까 세 가지 단어를 교차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고집스럽게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의미만을 그 단어로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대표적인 몇 가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새하늘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기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이게 앞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 생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주제다라고 분명히 마지막 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모든 장에서 끝없이 이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앞부분이 헬라어 세 가지 단어 중에 요한복음이 오직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이고요. 뒷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가 발음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은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12장 46절과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야말로 빛으로 세상에 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지금 축약해서 그런데 밑에 있는 내가 알기로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윗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생이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생명입니다.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죽지 않고 한없이 사는 영생은 성서가 말하는 생명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산을 들어서 바다로 가라고 하면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성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읽으려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신처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안에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신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길과 방향을 설정하고 인간성, 깨어지고 망가진 인간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형편없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벌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하면 집중하다 평생 몸부림쳐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품이 있는 인생, 부자로 산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정말 향기 나는 인생,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처럼 될 수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생명 충만이다. 그런 세계로 나는 여러분을 초대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17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마다 그것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좀 어렵죠.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한없이 산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생명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안다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나보다 더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죠. 신처럼 불멸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어원은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어원은 짝짓기입니다. 헬라어 생명의 어원, 그리고 끈으로 서로 묶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의 세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적 합일, 그의 요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계로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세계에 초대받았는지 말이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찬송가 가사처럼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다가 그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종교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에 초대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와 특히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이 초대하는 생명의 세계에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하여서 그 한없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향기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15장은 그 크고 위대하신 일, 거룩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찬양해야 하겠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십시다. 먼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세계로 초대하여 주셨는지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이 예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다시 더 많은 돈, 그리고 건강, 장수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계, 이해할 수 없지만 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품격 있는 인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는 한 주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는지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었는데도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주간의 고난에 집중하다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기쁨과 생명에 관하여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 그를 실패로 인도하고 그를 절망하고 끝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계로, 거룩하고 향기롭고 품격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나 요한복음 기자 모든 성서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처럼 여전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목사로 살고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은혜 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면서 부귀영화와 장수에 그리고 건강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고난주간 위대하고 거룩한 한 주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 우리의 주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놀라운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세계로 가 닿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세계에 초대받았는지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세계에 가닿지 못한다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근사한 형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군대와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번의 우리 인생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거기에만 집중하여 정작 그 고난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외면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으며 희망과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일상에서 희망과 기쁨과 생명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의 세계는 결코 영원히 살거나 죽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결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세상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평화를 노래하며 평화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품격 있고 향기로운 인생이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생명 완성의 순간까지 이 생명에 집중하는 향기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생명의 세계로 초대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새삼 받고 있는데요. 저도 6년 만에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매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서 소수의 분들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데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요한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의 세계에 집중하시고 반드시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지만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공동기도문과 성서일과표 혹은 지난주일 생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필사하면서 이 생명의 세계를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대신에 거룩한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거룩한 한 주간의 정점이 되는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만 7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주일 원래 지난 주일이었는데 공동회 관계로 오늘로 미루었죠. 빠짐없이 예배 후에 꼭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한 편을 읽으면서 같이 삶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참고하셔서 자율적으로 정하시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 김밥을 제공합니다. 우리 정계균 집사님이 60 회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희 권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김밥을 제공합니다. 매달 이렇게 나눔 주일에 김밥 나눔이 이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한 그 은혜의 마음으로 60을 맞으셨을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셨기 때문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에 걸친 공동의 피택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3분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2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장로 이상철 김인수 집사님, 집사로 선택된 분들 문지영 정계균 집사님, 권사 선택받은 6분은 이경순, 유미경, 강혜리, 조은순, 이지순, 조은경 집사님입니다. 공동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선택받은 분이나 선택한 우리 모두가 복이 되도록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택자들은 다음 주에 잠시 모임을 저와 같이 갖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훈련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신 다음에 11월 22일 오후 2시에 항존직 은퇴 예식과 임직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마하는 기간, 단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피택되신 분들은 더욱더 스스로 삶을 갈고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있을 자연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 당회 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장로님들이 저에게 당회 때 이렇게 전해 주시잖아요.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 이후로 중단되었던 자연 예배를 원합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이 일을 힘들게 하시는 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신 일을 원한다고 하셔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남녀 선교회별로 예산도 내어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고령자이신 분들이 오랫동안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고령자 어르신들은 4월 7일 날 화요일 날 따로 모시도록 하고 나머지 교우분들은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자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 나들이는 장세중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회에서 그리고 자연 예배는 김병곤 장로님과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주로
준비하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장세중 장로님과 김병호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금요일 예배와 관련된 광고인데요. 해오름 교회에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신학자 초청 말씀 마당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순서지가 밑에 입구에 있습니다. 짧은 그 순서지가 있는데요. 이건 말씀 잔치와 다른 곳입니다. 10월 초에 해오름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 잔치를 하고 우리는 10월 말에 최주훈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잔치를 합니다. 그와 별도로 해오름교회가 마련한 호남신학대학교 신학 교수 네 분을 초청해서 릴레이식으로 말씀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은 해오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화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한 후에 김밥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서 드릴 겁니다. 전부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각 구역으로 이동하셔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유미경 집사님 아들 덕호가 왔구나. 반가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형통이란 모든 일이 술술 순리대로 풀리고 화를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세계로 초대받았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됨, 신비한 영적 합일, 신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서 온 세상의 향기를 땅끝까지 풍겨내고 흠모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안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